지난주에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피면서 언약 한 사람, 두 당사자의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깨뜨려지는 경우에는 그 언약을 깬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게 되어야 될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말은 유언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한 자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을 때 그 언약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함으로써만 그 언약이 유효하고 또한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제사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깨뜨려진 그 부분을 완전히 이루시는, 죽음으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언약, 그리고 제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서 이제 나를 다 알게 하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이제 실현시키시는 것과 같은 새 언약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섬기는 여러 기구에도, 또한 백성들 위에도, 또 두루마리 책에 뿌리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23절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그것들, 이런 것들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땅에서의 성막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성막과 백성도 포함되어지겠고요, 또 이 땅의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도 포함되어질 것이고, 또 두루마리 책도 포함되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앞부분에 보니까 19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입니다. 이런 어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 과연 이게 뭘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이 단락을 우리가 원하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동물의 피죠.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근데 23절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제물로 되어 있는 단수가 실제로 원문에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들로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땅에 있는 것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하늘에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들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24절부터 해서는 이 원론적인 부분, 하늘에 속한 것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의 진정한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 땅의 성소나 또한 백성이나 또 이 땅의 성소에 필요한 여러 기구나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다면 하늘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 대응되어지는 걸로 치면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이 땅의 성소와 대형되어진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은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에 그렇지 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보아야 되겠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더 나은 재물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의 성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혹시 마음속에 드세요? 하늘도 더러워졌나 보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타락이 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까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소까지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억지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앞부분에서 참 진정한 것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미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도 뿌리고 또 백성에게도 뿌리고 두루마리 책에도 뿌리고 성막에 쓰는 기구에도 뿌렸다라고 해서 이미 백성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복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말씀 증가하는 중에 조금 더 뒷부분에 가서 중간쯤 가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동물의 피로 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나은 제물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여기에 다른 것의 피는 뭘까요? 동물의 피입니다. 자기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땅의 제사장들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 방식이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이 땅의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자주 들어가셨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 것은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누구를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부분이 이 땅에서의 제사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다른 것의 피로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셨다면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자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24절에서 이야기했는데 26절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좀 생뚱맞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한 번에 드려진 이 제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짐에 대해서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3번 이야기하는데 24절에, 26절에, 28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변화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어떤 장면을 가지고 설명할까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몇 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연기를 피우고 또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해서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하게, 향으로 가득하게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결함이 구비되어진 후에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연결되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왔다, 한 번 출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3번 들어갔다 오는. 이런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나오나 나오지 않나 굉장한 관심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전에 옛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잘못되어진 제사를 가지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제사를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제사를 잘 드리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아무 일 없이 나옴 자체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것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22절부터 2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23절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기에 장막도, 이 땅에 성소도 들어가고 백성도 들어가고 또 성막에 여러 기구들도 들어가고 두루마리 책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는, 몸은, 그러니까 13절하고 연결되어지죠. 뭐로서 정결하게 했습니까?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 그 피를 뿌리고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했다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들로 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물의 제사로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던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맛보게 되어지지만 이젠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이 죄의 문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고 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당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변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외적인 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부자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학업이 정말로 좋은 결실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 물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고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아담은 죄를 범할 가능성과 죄 짓지 않을 가능성 이 둘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이 타락을 통해서 이제는 상실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에서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내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양심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황불이 있고 타는 불못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과 더 멀리 떨어져서 완전한 고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게 드무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아내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바로 이 어떤 문제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익숙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서도 내리는 결론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결론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고하게 확신하는 거죠. 나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도 당신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되면 완전히 확인사살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똘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것은 내가 누려가면서 내가 다 마음껏 이건 내가 다 펼쳐가면서 그냥 외적인 어떤 변화들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업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학업 진보가 있는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 가지고 속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 어떨까요? 그 비유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밖은 그냥 칠을 해놔서 깨끗하고 좋은데
안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삶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 자각,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어떤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껏 내가 가진 자유를 향유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면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니면 심판 아니면 구원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자연주의적인 견해로 이 죽음을 우리 삶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믿지만 과연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길의 막다른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다른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이 죽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은 인격과 개체성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죽음을 통해서 해체되어지게 되면 사람도 소멸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자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열정이나 영웅적인 행동, 아무리 강력한 사상과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에까지 계속 유지시켜 줄 수는 없다. 열정이나 영웅적인 행동, 사상, 감정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무덤에서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사파에 불과하다. 조건하면 끝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자 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일한 영원이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양식으로 우리의 후손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은 건 뭘까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어떤 사람의 위대한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의 어떤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개별적으로서는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이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그 정도 선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차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 심판의 길이 있고 죽음 후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저 막다른 길처럼 보여지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굽어진 길처럼 보여서, 굽어진 길 여러분 보셨습니까? 앞에 어때요? 저기에서 끝나는가 싶더니 굽어진 길이 연결되어져요. 그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내면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묘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인쇄업자 프랭클린의 육신이 벌레의 먹이가 되어서 여기 잠들다. 마치 내용은 찢어지고 글자와 금박이 벗겨져 오래된 책처럼. 그러나 그의 책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것은 새롭고 더 우아한 제본으로 저자에 의해서 개정되고 수정되어 또다시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완성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양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항상 힘입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이전에 나의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목사로 살면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서 그 직분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감사가 있고 교회로 달려나오면서 다른 걱정 없이 달려오는 몇 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 가운데서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과연 나의 내면 속에서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철저히 나중심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제동장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의 건물들,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많은 십자가들이 마치 김 빠져버린 탄산음료처럼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모양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 속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하여 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십자가가 단순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내면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나 보다 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 들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 입은 자, 사랑 입은 자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